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첫 면에는 주일 낮 예배 순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몇 권, 몇 호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른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교회 설립 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77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주보는 42권 20호이고, 이 말은 우리 교회가 42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실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애절함, 간절함, 목마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어있는 이 자리를 볼 때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언제 어떻게 채워주실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는 것을 들어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수년 내에 우리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많은 곳에서 이곳 저곳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목회 성공, 그리고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몇십 명 이상을 전도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탄생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 이면에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많은 성취,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부흥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기 전,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다윗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두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 중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빨간 불에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찾는 중이었는데 같은 장소를 뺑뺑 돌다가 빨간불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카메라 있는데. 불을 보기는 봤는데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길을 찾느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번이나 어겼는데 용지가 한 장만 집으로 날라와서 그것에 대한 세금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저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될 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된 일을 끝판에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된 일을 끝에 가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총회교육원 강사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련회 때 애들 앞에서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면서 온갖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하나씩 넣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하나씩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개똥을 넣는다고 합니다. 개똥을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는 경악을 한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정말 개똥을 넣는다면 경악을 할 것 같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라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좋은 음식을 넣었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음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탐심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궁 부근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궁전 가까이에 있으니까 내가 이 포도원을 사용하고 싶다고,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돈을 원하면 후하게 쳐서 후하게 매겨서 돈으로 줄 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나봇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봇은 이것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밥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증언을 통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탐심 때문에 어둠과 죄에 물들어서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어두움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패역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저질러 버리고 거짓과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열심은 특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열심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다 싶은 사람도 보곤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놀라운 이 사역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삶 공부와 목장 모임에는 별로 마음을 두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욕망들이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욕망 때문에 공부합니다. 이런 야망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교회 일을 하면 다 좋아합니다. 누가 안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교만해지고 그런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도대체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해져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삶이 형통케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 살다가 끝에 가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끝에 가서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간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용한 격입니다. 가족 공동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민족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감출 수도 없었는데 끝까지 감추려고 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 전체가 멸망할 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무릎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여간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죄악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는 겸허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우리의 양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서는 안 될 비양심적인 일들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양심적인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제가 토요일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속은 경험과 속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 속아보니 우리 아이들도 기분이 참 나쁘더랍니다. 속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속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24시간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벌을 주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 1년 동안 감금해야 된다 등의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속인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비양심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시기, 질투, 따돌림, 이간질, 거짓말, 과장하는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과장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신실하지 못하고 입에 담지 못할 더럽고 음란한 말들을 한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럽고 음란한 말들을 한다면 성령님이 그 말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너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바로 보기 위해서, 똑바로 걷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총체적인 삶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산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한없이 탄식하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피폐한 삶,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희락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도무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셨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웃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부흥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인 회개가 부흥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에 먼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장대연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40여 년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